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한 대화를 나누고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리에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도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준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나침판이 되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다는 사실의 감동으로 그냥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구원받고 정결한 사람이 되었으면 그 정결함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죄악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문제가 뭐냐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다거나 나라를 망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곧 성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세인트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구원받는 사람은 다 성자입니다. 사실 성도란 말은 성자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은 이제는 죄악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주는 잠시의 쾌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생각하면 서너 가지니까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서너 가지인데 하나님 꼭 이러실 필요가 있는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지적하신 말씀이지 사실은 온 몸이 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유다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놓치는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선악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곧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인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 조상에 따라 갔던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거짓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도 하나님께는 가장 큰 아픔이요 하나님의 큰 죄악인데 우상을 섬겼으니 이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것도 죄인데 그 중에 하나님 가장 강력한 죄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차려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됨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순위와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의 유익이 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점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유익이 되는 것, 그들이 달콤하게 하는 것, 그들이 세상에 즐겁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는 하나님 가장 싫어한 우상까지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놓고 섬기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을 믿고 믿는데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건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권력이요, 세 번째가 세상의 즐거움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즐거움이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원천이 한 분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번 잘 보십시오.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악하게 버는 것도 죄인데 어떻게 돈을 벌겠다 의인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팔 수 있습니까?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연약한 자의 망가지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가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 옆에서 정한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의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그런 엉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삶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삶의 왕이신 것이며 내 삶의 이유인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쓰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전 앞에서 우리가 눕고 포도주를 마심같이 거룩한 성전인 내 안에 악한 걸 품어내고 쏟아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해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고
구원해 내셨고 그들 가운데 그들을 섬길 만한 탁월한 지도자까지 나시니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 때때로 쓰러져 있어도 새로운 삶,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감격과 감동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묶이는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우리는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짐승처럼 때때로 우상 숭배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 나실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그렇지 아니하는 말은 강조법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지도자인 나실을 세웠지 않냐?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고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지 않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삶이 공고해지고 때때로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때때로 내가 너무 쓰러졌을 때 우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은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분의 살의 흔적을 다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찬양해 보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흐트러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삶의 상황이든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제 베푸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고백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 내일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가 오늘도 계속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겠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여 하는 자도 도망갈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을 찬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에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돌아옴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이것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그리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물어야 될 것은 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얼마나 부유한가, 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처음 자리가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 하나님과 첫사랑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있는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어느 부분이 무너져 있는 것인지, 내가 무너진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성령님께 묻고 기도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게 있다면 질센 마음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걸어갈 길의 빛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만이 내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